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0면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150면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고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면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각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체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 선지서를 함께 읽으시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소위 4대 선지서 또 12소 선지서 이렇게 좀 선지서들이 많이 있죠. 4대 선지서 하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선지서를 말씀을 합니다. 일단 성경의 그 양이 많고요. 또 중요도가 비교적 비중이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소위 이제 분류할 때 4대 선지서 또 이렇게 분량이 작거나 좀 이런 12분의 선지서를 12소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시대 순으로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 에레미야 때는 이제 포로가 되기 전입니다. 이렇게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그 마지막 부분에 되어졌던 선지서들의 내용이고 또 지금 우리가 읽는 에스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은 포로가 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여기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댓새.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되는 어느 날 그때 바벨론 땅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5년으로 이제 포로된 지 5년 됐다는 것은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낙심을 할 때죠. 뭐 1년, 2년 차도 힘들 때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한 5년 정도 됐으면은 이제 뭐 고국에 대한 것도 점점점 희미해지고 이제 뭐 돌아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의 죄로 또 우리들의 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 그러한 죄책감도 들고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뭐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어느 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이제 역설이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시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다 이렇게 반추를 해보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도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한가운데 있을 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도 건강할 때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정말 중병에 걸리든지 인생의 큰 어려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때 우리 인간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만날 가능성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든지 큰 위기, 어려움 속에 있다면 혹시 이때가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시고 믿음을 잃지 마시고요. 또 소망을 잃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더 어려운 거죠.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넉넉하고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면은 어떤 상황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보다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도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지금 에스겔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상황은 아주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오히려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끈끈하게 더 잘 이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 이제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그 지역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제 노동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던 강가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던 그 어느 날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죠.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사장이죠. 에스겔이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임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경우는 좀 더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4절부터 그 뒤에 쭉 계속해서 1장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는 것을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4절에서 14절까지는 네 생물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환상으로 임하시게 되고 5절에서 21절까지는 네 바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게 됩니다. 또 22절에서 끝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 해석하기도 힘들고요. 에스겔도 쓰긴 썼습니다만 이게 이제 기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보고 들은 것을 인간의 말로 기록하고 표현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선뜻 전체 이해하기가 아주 힘든 그러한 말씀들이 소위 예언,
계시록에 보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끌려 올라가서 천국의 낙원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서 기록을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가히 말할 수 없도다. 자기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는 몇몇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제 다메섹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특별한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이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부르시는 특별한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보시면서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소위 그것을 우리는 콜링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내적 음성을 들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또 레마라고도 표현을 하고, 표현하는 것은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는 일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들은 사람들은 소위 이제 사명감이 분명하고요, 자기 살아갈 방향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고, 또 가야 할 길들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라는 찬송 가사가 있는데, 이 찬송을 지으신 분도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분도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뭡니까?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나름대로 이분도 듣고 그 감동이 있어서 찬송 가사를 쓰고 찬송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중에서 가장 귀한 음성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좀 하루 지내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찬송을 좀 불러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어떤 음성 말씀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에 세 가지, 네 생물의 환상, 네 바퀴의 환상, 하나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네 생물의 환상 가운데 보시면은 10절 보시면 이제 그 모습을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뭐 우리가 다 이거 뭐 설명하기도 힘들고 우리도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근데 분명한 것은 거기 나타났던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얼굴 모습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 네 생물의 얼굴로 형상화되는 것을 에스겔이 말을 합니다. 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뵐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하심, 크심, 높으심, 방대하심, 초월하심 이것을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뭐 정말 말 그대로 죽었다 깨내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 도리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지성, 인간의 경험,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뭐 까마득하게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정도만 아는 정도죠. 근데 또 하나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머무시고 거주하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에스겔서도 그런 거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마음에 보내주신다. 그래서 새롭게 하신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예수님도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제 지성으로 인간의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한계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어느 누구도 이것을 다 해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구나. 그 정도로 여러분 뭐 이제 읽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찾아오시는 방법이 바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의 경우에 이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가 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뵐 수가 있을까?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뭐 영원히 어떻게 만나 뵐 수가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29장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들 앞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찬송 부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